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이었던 매주 일요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정해서 단순한 절기나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예배로 그 기쁨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모여 나누는 축제로 지냈습니다. 매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하나님 백성의 친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미리 맛봄으로써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사랑과 소망 가운데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성찬의 의미와 성찬을 통해 얻는 영적인 유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성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과 신뢰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해 잠이 든 제자들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난 직후에 사탄의 생각에 이끌려 식사 중에 나갔던 가룟 유다는 그곳으로 군대와 사람들을 데려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불의한 신문은 한밤중에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신문 받는 예수님을 숨어서 지켜보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 의해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는 신문 끝에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 놓아주려 했지만 성난 유대인들로 인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운 나머지 고발한 자들의 요청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자 무교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전날 유월절 예배일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그의 좌우에 놓인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니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불이 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먼저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사형을 지휘했던 백부장은 물론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서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안식일이 3시간 정도 남았을 때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그 명절에 시체를 나무에 달고 지내는 것은 매우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양쪽에 2사람의 다리를 꺾어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차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죽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에 의하여 거두어졌고, 또 그는 유대인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골고다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의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급하게 장사를 치르느라 바르지 못했던 향품과 향유를 갖고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녀와 동행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돌을 누가 굴려주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 걱정보다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를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한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그 안에 놓인 새 마포만을 보았습니다.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의 머리에 쌌던 수건이 새 마포와 다른 곳에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요한도 무덤에 들어갔고 눈으로 보고서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은 두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후 예수님을 따르며 다른 여러 여인들과 더불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곁을 지켰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복음서들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유력한 지도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급히 달려갔으나 빈 무덤을 이해하지 못해 낙심한 채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누구보다 더 가까이 동행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그리고 직접 들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더욱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들이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 앞에서 그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일 앞에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어떠한 지경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참하고 잔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모습을 목격한 슬픔과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식일을 가까스로 보냈고 맞이한 첫날 이른 아침에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빈 무덤에 황급히 갔다가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곧 그녀의 말은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이 다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게 사실이 없어 라고 현실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감정이 마비됩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해리 및 감각 마비에 이른다고 합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사고가 정지된 듯한 혼란을 경험합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감정의 소용돌이 상태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불안, 공포 또는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자신이나 타인 또는 그 상황과 신을 향해 분노와 원망을 표출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과 우울증을 겪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라며 심한 죄책감과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고개를 떨구거나 등을 돌리며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이, 이 시점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일.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그는 이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열쇠를 9절에 심어 놓았습니다. 오늘 성경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왜 슬픔과 충격 그리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이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그들이 빈 무덤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결코 슬픔과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로우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빈 무덤에 죄와 사망이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지금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이면 충분하십니까? 지금 이대로의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는 것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낳아서 아실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의 모유, 엄마의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지 않는다면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활주일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함께 여러분과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요, 죽음이요, 절망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고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세마포로 머리부터 온몸을 싸서 장사하고 돌로 봉인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사울의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로부터 허락을 받아 군병들이 그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도록 부탁했고 그 무덤을 병사들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과 조롱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두 성취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랍고 은혜로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양 가득한 진액을 받아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기적은 이집트 신화에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속의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선언하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죄인이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의로우신 아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기 때문에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어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시기까지 인내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셨습니다. 이로써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권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삶,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본 사람, 그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이 성만찬을 참여한 우리를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처럼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옛 자아는 끝난 것이고 내게 새로운 삶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이, 그 사이에 서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에서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성령으로 일으키시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안내해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 누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모두가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죽음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있는 삶임을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합니다. 저는 우리 레딩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약속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성찬과 이 부활의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부활이 주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갈망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I pray to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glory, that we may grant us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so that we may come to know Him. Holy Spirit, I ask you to enlighten the eyes of our hearts. I pray that you may enable us to understand the hope to which God has called us, the immeasurabl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for the saints, and the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towards us who believe. I also believe that God has worked this power in Christ, raising Jesus from the dead and seating Him at His right hand in heaven, and exalting Him far above every rule and authority, power and dominion, and every name that is named, not only in this age, but also in the one to come. Since God has subjected to all things to Christ's feet and has made Jesus the head of the church of all things, I pray that we as a church, the body of Christ, may live lives that reflect the fullness of God, who fills all things through all things.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음과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인 저희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